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
사랑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성소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있는 곳에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다 할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능력에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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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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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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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시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뒤로하고 더덥고 세속적인 것에 벗어나 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인류의 고통은 끝이 없으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께 넘치는 복을 받은 이들의 한의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대신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창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만드셨다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주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전쟁과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해답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면 분명 하나님에게는 다른 해결책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봄으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권세자나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가치이며 명예인가를 알아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코비드 상황과 정치 인연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전히 폐쇄적이며 무력을 통한 힘의 우위를 가시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폐쇄된 북한 땅이 주님의 능력으로 개방되어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무지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정권은 무너지게 하소서. 이곳 베트남 땅을 축복해 주소서. 아직도 우상들이 많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불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일서게 하소서. 그래서 이 베트남 땅이 동남아시아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소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코비드19도 하루속히 잠잠하게 역사해 주소서. 베트남 교회를 주님 손으로 지켜주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회와 목사를 주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각 교회가 준비하는 성경학교도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안전과 가정을 주님 손으로 보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세운 호치민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선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망을 복음을 붙잡고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잘 세워져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교회 성도들을 필요를 때에 맞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해결되게 하소서. 건강과 사업도 지켜주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칭찬해 주소서. 말씀이신 주님, 정적 담당 목사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회 모든 교역자와 리더십 위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신을 벗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에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치민 지역에 감염자들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드렸지만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주중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가장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호치민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호미흥 지역에서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안푸 지역에서는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생명의 삶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났지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또 그랩 딜리버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랩을 이용하시면 수신자 부담입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차세대 영상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서 호치민 온누리교회 차세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꼭 교회가 방송국이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여기저기서 편집을 하느라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얼굴을 보고 선생님들 얼굴을 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셔서 우리가 선교헌금과 또 일반 헌금을 통해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속장에 있는 또이안 호의교회와 또 달랏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바나나 최드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장 지역은 농장이 많은 지역인데 그곳에서 작물이 팔로로 열리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또 예정되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또이안 호의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랏 지역에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는 권바나나 최드보라 선교사님,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한 영혼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아 교육 전문 교사 온전히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재활교육센터를 축복해 주시고, 지역으로 자립되며 그 영혼들이 작품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또이안 호의교회와 권바나나 최드보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눈물로 아프고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기도와 리더십들의 기도가 주님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는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정되었던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한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꿈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바나나 최드보라 선교사님, 우리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훈련되고 있는 장애 영유아 교육 전문 교사가 온전히 훈련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방학 주님 진행되고 있는 장애우 직업재활 교육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그것에 세워진 센터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지로 주님 알지 못하고 연약한 그 지역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깁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또이안 호의교회와 권바나나 최드보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 멈춰져 버렸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없으며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교회가 교회되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의 요원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한 성도와 한 성소들이 함께 기도로 끈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랏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우리 권바나나 최드보라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영유아 교육 전문 교사를 양육합니다. 장애 학생 직업 재활 교육센터를 주님 또한 자립하며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손길과 주님 그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속장에 있는 또이안 호익교회와 또 달라스 사역하시는 권바나나 최드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의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성경 구약 94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선악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것을 침략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하박국서 말씀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서를 살펴보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히 언제 활동했는지는 이 하박국서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여러 묘사들을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여호야김 왕이 활동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적인 모습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벌였고 남유다만이 그 땅 가운데 남겨져 있을 때 남유다의 마지막 참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과 또 이를 통해 남유다의 마지막 죽음기를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투에 참가해 이집트와의 바로느고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그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요시야를 죽였던 이 바로느고 이집트의 왕이 바로 유다에 찾아와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왕이 좀 전에 언급했었던 여호와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김 왕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세금을 짜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어렵게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궐을 새롭게 짓고 또 그들의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더욱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김 왕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남쪽에는 이집트가,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세가 변경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되고 아시리아까지 바로 패망시켰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폭군인 여호와김이 통치하고 있고 밖으로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제 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외쳐도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여호와김 왕의 불의가 보이고 지도자들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정의는 왜곡되며 의인들은 고통당하며 악인들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구구절절한 기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는 단어들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쉽게 멈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민기적 되시는지 모릅니다. 꼭 저희 아들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말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빨리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멀티미디어 시대이지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이 라디오 세대 아니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 라디오가 지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 대 때려줘야지 이게 제대로 되잖아요. 왜 지직거리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국에 문제가 있어서 지직거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디오 수신기의 문제이잖아요. 다시 주파수를 잘 맞추고 안테나를 길게 뽑아서 창가 쪽으로 돌리면 그때 라디오가 다시 잘 나오기 시작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파수를 맞추고 그 라디오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채널을 다시 한번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두움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응답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안 오면요 그냥 전화해서 연락하고 안 오면 그냥 가버립니다. 왜요? 다시 연락이 올 거니까. 근데 옛날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시절만 해도요 약속에 엇갈리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오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상대방이 그 자리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할 때 기억해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는지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라고 그것을 시험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셨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얼마나 간절히 그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그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기다림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시간에 노출되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빨리 응답받고 싶고 기도하면서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닌
크로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참석했었던 수련회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당기라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당기기 위해 그 수련회 밤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때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당긴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당기고 싶어하고 내 열심으로 내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문제가 라디오 수신기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회개하며 정결함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문제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거나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때를 당길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응답이 오지 않은 그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와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그 하나하나가 이제 조금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와는 다르게 그것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하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한 인도 같은 땅이 있고 아직 백신이 공급되지 못하는 베트남과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변종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은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며 바로 기도예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어려움이 종식되지 않는 것 같고 때때로는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지만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땅의 불의를 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또한 보게 하셨죠. 그 땅 가운데 율법이 준수되지 않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유다 땅 가운데는 바로 불의가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와 악인이 의인들을 에워싸 버리고 정의는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가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것, 그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그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해야 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공평해. 사실 우리가 공평하다고 느낄 때는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공평하다고 느껴요.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형제들끼리 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쳐싸우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싸우는 이유를 보면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빠가 어떻게 했고 언니가 어떻게 했고 동생이 그랬고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테니스를 치는데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 이 선에 걸리는 공들에 대한 입장차가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조금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선에 맞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왜? 시선의 차이예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시기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과 함께 빈센조라는 드라마 정주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이 드라마를 몰아서 같이 보았어요.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는 송중기 씨가 빈센조라는 이탈리아계 마피아 변호사를 연기하면서 큰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드라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도피하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송중기가 역할을 했죠. 이 마피아 변호사가 베테랑 독종 변호사와 함께 마피아의 방식으로 더 악독한 악당들을 쓸어버리는 이야기가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장르는 코믹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장면도 많고요, 웃기는 부분도 많아요. 이 코로나와 같이 우울한 시기에 이런 코믹 드라마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결론에 가면서요, 조금씩 불편해지는 제 마음을 보았어요. 바로 악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빈센조라는 이 마피아 변호사가 마피아의 방식으로 그 악당들을 처단하자 이 빈센조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빈센조, 빈센조. 이 빈센조를 외치면서 그를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빈센조를 칭송했던 것일까요? 마피아 변호사인 이 빈센조가 정의를 실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보면 안 되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드라마를 쳐다보면 악이 더 나쁜 악을 처단하는 것뿐인데 지금 사람들은 악인인 마피아를 칭송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빈센조와 같은 그런 악당이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거예요. 아니 때때로는 그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를 위해서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했었던 순간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베트남 땅에 이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난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고요. 하노이 북부 지역에 퍼질 때 그때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 호치민 땅에 이 부흥전도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그 감염이 퍼지고 있으니까 제가 제 마음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기도를 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고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중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보다는 우리가 빨리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불편함들을 이겨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고 죄악을 보게 하셨어요. 왜입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그 정의는 편파적인 우리 중심의 공의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혼의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금화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풍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언덕을 쌓아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오늘 방금 읽은 5절부터 11절 말씀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하박국 선지자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언제까지 불의를 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왜곡되는지 그는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응답해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가 그동안 기대해왔던 것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주시기는커녕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련도 없는 나라예요.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포악하고 그들은 폭력적이며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어요. 아무리 남유다가 타락할지라도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올바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 선지자에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은 유다의 악랄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선한 백성들까지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는데 그가 받은 응답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두 번째 사건,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은 저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3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사실 집안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후에 2년마다 한 명씩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3명의 자녀를 연달아 주셨어요.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많은 3명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2명인데 A는 3명이면요, 사고 치는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밥 먹으러 나가면요, 한 명 밥 먹이고 있으면 그 한 명이 꼭 사고를 쳐요. 뭐를 엎던지 들어 엎든지. 그래서 외식하러 나가면 늘 결단했어요. 다시는 외식하러 나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것을 망각하고 다시 외식하러 나왔다가 다시 어려웠었던 그 경험들이 생각나요. 저희가 셋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 가운데, 저와 저희 아내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은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지금 2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3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젖먹이가 이제 막 해결됐는데 또 다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셋째의 태명을 축복이라고 정했어요. 사실 그 셋째 임신 소식이 저희에게 축복의 소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태명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자라와서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사고치고 가장 많이 기쁨도 주는 그런 막둥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1명이었으면 좀 더 교양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저는 어느새 훈련소 조교처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왜 저희 집에 3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지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는 믿음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고 아셨기에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기도, 그것이 바로 2600년 전 하박국에 했었던 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이 코로나의 시대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세상의 걱정들, 염려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과 내 염려가 아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대와 생각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당신을 바라보니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의 문제보다 계신 당신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당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위축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하게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풀어주시는 당신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주의 영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영혼들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이 나눠지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당신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 실패한 낭만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힘자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묵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함으로 당신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주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염려가 아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돌아오며 우리를 정결히 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훈련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딸을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시며 정의롭게 통치하실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연약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 번창하며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며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박국같이 늘 기도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